스페인의 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와 심히 다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라는 곳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막상 아들과 충돌했지만 아들이 집을 가출하자 아버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의 가출의 전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내용은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다 용서했다. 그렇게 아들과 약속을 정하는 이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근데 그가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 그 장소에 가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800명이 왔어요. 소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파코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용서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은 반역을 하게 되고 무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긴 지면에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펼쳐지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한번 살피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반역했던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사건은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좀 예상과는 다르게 이 압살롬이 에브라임 숲에서 치러진 전투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애처롭고 또 가슴을 찢는 그런 통곡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으로 사이의 이 갈등, 압살롬으로 인한 이 다윗의 비탄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압살롬의 이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 있었고 복잡한 그런 자녀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죠. 이 압살롬의 친누이가 있었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인 다말이 강간하게 됩니다. 암논은 다말의 미모의 이성을 잃고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음흉한 계획을 세워서 마침내 그를 겁탈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접한 압살롬은 아주 격분합니다. 자기 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강간하고 또 버립니다. 보복을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차분하게 표를 내지 않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양털 깎는 잔칫날 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잔혹하게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3년간의 그는 방황 생활을 하던 중에 그래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조금 녹아져서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아버지 다윗은 매우 중대한 잘못을 범합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받아들이긴 했지만 압살롬을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용서는 대단히 비인격적이고 법적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왔고 그에게 살 거처도 제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내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허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았던 거죠. 압살롬에게 여전히 아버지는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않은 그런 증오심이 앙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끔씩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지만 다윗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부모로서 또 인간관계 속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후에 어떻든 아들 압살롬이 경험한 건 뭘까요? 아버지의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는 죄를 점점 키워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은혜, 용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거부했으니까요. 다윗은 사랑을 거부한 채 날마다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작심을 하고 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자지간이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서로 상호적인 아버지와 가까워질 희망을 가지고 절절히 그 사랑을 구하던 이 압살롬은 드디어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추진합니다. 당한 대로 아버지에게 갚아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냈다면 이제 내가 제대로 한번 쫓아내겠다.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4년간 준비를 하죠. 때가 무르익고 또 마침내 사람들의 민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거사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했고 예루살렘 궁전을 점령하고 아버지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고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맨발로 성을 빠져 도망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그가 10년 넘게 고통받았던 그 광야로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서 다시 험난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마지막 한 단락이 남았는데 사실 광야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목독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를 다듬었던 다윗의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진 곳이 광야예요. 세왕 이야기의 진 에드워드가 세왕을 비교하면서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둘의 출발은 비슷했지만 끝이 완전히 달랐느냐를 설명하면서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였다. 그렇게 아주 명쾌한 진단을 했듯이 다윗이 다시 그곳으로 백발을 한 채 쫓겨도 돌아온 겁니다. 또 제가 이 설교 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자발적 고립이 아니라 강제적 고립을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가 더 거룩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털어서 그냥 강제적으로 광야에 보내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휴가철 같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나를 세워서 나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다윗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정말 다시 다윗다워지는 은혜의 사람으로 자신을 빚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늘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응만 잘하면 최선의 것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지만 다윗은 이 아들에게 쫓겨서 정말 혀를 깨물고 딱 죽어야 될 비통한 상황인데 그 절망 속에서 그는 다시 자신을 되찾고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암 환자가 암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내 새끼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회복과 치유의 시작은 인정부터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비류가 다윗을 따라와서 함께 걸어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16장 7절에 사무엘하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쉽게 말하면 살인마 다윗, 너 정말 잘됐다.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이 나쁜 놈.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참다 못한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지휘관이 왕이 허락하시면 당장 가서 내가 목을 베오겠다고. 그러자 다윗이 그런 행동을 제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이가 옳다. 그는 오늘 다 사실을 말하고 있고, 시므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이고, 그분이 선포하는 말을 나는 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범한 잘못, 또 그동안 자기가 무시했던 저버린 사람들, 방어하고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대신에 적나라한 자기 모습과 대면합니다. 자신과 그들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조차도, 자기조차도 왕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그를 그 화려한 거치장을 벗겨내고 자기 영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퍼붓는 그 욕, 저주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위기 속에 그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고통이 점점 깊어져 가고 언제 어떻게 그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들을 쫓는 세력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는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맨발로 성을 빠져 나왔는데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추격을 합니다. 이럴 때 또 한 가지 비보가 들려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 이 사람 모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다윗의 최측근 친구고 버시고 멘토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아히도벨을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누고 나면 다윗이 정리가 다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움을 받던 멘토인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 15장 사무엘하 31절에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적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이제 아히도벨까지 이쪽에 섰다면 거의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좋은 친구고 멘토고 동력자였습니다만, 그는 다윗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아히도벨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간의 넉넉해진 삶, 정적이 사라진 평안함, 이런 것들이 그의 영성과 지각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의 삶의 정수였던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러분 아시죠?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어 삶을 이끌었던 그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하반절도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기도하게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합니다. 기도라는 그 자체에 무슨 마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크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젖줄을 들이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배를 움직이는 건 높이 솟아있는 돛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죠. 바람.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오늘도 무슨 호흡해서 내 발로 이 예배당을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이샤이 사치 위에 왔다 가는 무거운 쇳덩어리, 그 다리미가 옷을 다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니크롬선이 닳아서 열을 내는 그 전기의 힘이 옷을 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나레이터의 그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성경을 다 읽어보셔도 길어서 제가 인용을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후세라는 첩자가 그쪽으로 거짓 망명을 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뜨리게 합니다. 압살롬의 약간 그런 마음, 욕심을 자극해서. 근데 그 내용을 적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라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윗은 정말 사랑을, 자비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이제 비로소 사랑을 회복합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 압살롬에 대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갖습니다. 비범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쫓기는 이제 며칠이 지났고,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졌고, 양쪽이 접전을 벌이고, 다윗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전투 실력을 다시 발휘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군인들을 내보냅니다. 이제 이 전투가 승패를 결정짓고, 이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군대를 집결시키고 자기도 나가려고 했지만 군인들이 아니다, 왕이 나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해서, 뭐 이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가 그 부하들의, 군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는 출전을 하지 않지만 한 가지 엄하고 분명한 지시를 군대에 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뭐 이 구절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쪽으로 보는데, 이 다윗이 굉장히 자식 사랑이 대단하세요. 뒤에 아도니아 사건을 나올 때도 나오는데 함부로 자식에게 얘기를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군인들은 지금 이 전투가 일어나서 그렇게 대량 살상을 하는데 또 자기 아들 걱정만 하느냐, 뭐 이런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오늘 그 안락한 궁중의 생활, 리더십을 다 꺾어먹고 보여서 쫓겨나 이 순간에 노고의 몸을 이끌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난 것, 이 모든 것, 그간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이 지경이 된 것, 다 이 압살롬의 반란이 만든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달라. 여러분, 이건 그냥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다윗이 거의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관용이 뭘까요? 자비가 뭘까요? 이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은, 관용은,
하나님이 내게 대하셨던 기준이다.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내가 한 잘못이 너무 많고 오늘 이 일조차도 나로부터 출발했고, 나는 왕이기 전에 아들에게 당당하게 고치라고 징계하기 이전에 나 역시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것. 또 아히도벨의 배신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약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삶을 회복합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경멸을 통해 사랑의 삶을 회복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처참하게 짓밟잖아요. 백주의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고, 뭐 다 읽어보면 참 애끓는 이 비탄의 마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아들을 향해 통곡하면서, 이게 단순히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관용, 그 자비를 그는 다시 되찾게 됩니다. 사실 이건 다윗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한 비통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들려주는 복음 얘기예요. 복음. 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다툼과 충돌을 끝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부르고 용서는 용서를 부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가정과 개인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출발은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범했던 그 장소에서 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 악랄하게.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부모이기도 한데, 특히 가정을 생각하면 통제는 있는데 영향력은 자꾸 적습니다. 하지마, 가지마, 예배드려. 여러분,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아버지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보여져서 그 영향이 자식에게 먼저 쫙 뿌려주고 난 다음에 가끔씩 한마디 하는 거, 그 말이 있을 때 그건 진짜 영향력이 있는데 반대로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 될 때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빨리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또 빨리 용서해야 돼요. 어정쩡한 태도는 문제를 키웁니다. 오늘 이 출발은 거기 있었지만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파장을 엄청나게 미쳐오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아들에게 잘 말도 못하고 용서도 어정쩡하게 했습니다. 자기는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은 용서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간극이 이 문제를 다 만든 겁니다. 이거 오늘 제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불편함 속에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파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이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한 주간 내내 고민했는데, 압살롬 같은 괴물을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압살롬은 피해자예요. 이런 한을 품은 사람을 우리가 애초에 만들지 말아요.